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깁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 속으로 나아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욕심이 낳은 사망, 은혜가 낳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감당하기 버거운 시련이나 피하기 힘든 유혹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연약한 우리의 본성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은 안타깝게도 원망과 핑계이지요. 내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기보다는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거나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며 책임을 밖으로 돌리곤 합니다. 심지어 나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은연중에 하나님께 떠넘기려 할 때도 있지요. 내 안의 부패함은 감춘 채 핑계거리를 밖에서 찾으려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부끄럽고도 솔직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처럼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과 유혹의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핑계대기 바쁜 우리의 삶을 향해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과 흔들리는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며 숨겨두었던 우리 안의 모든 핑계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을 멈추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은혜의 길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안에는 참된 인내가 만들어지며 그 인내의 과정을 묵묵히 통과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육체적인 고단함을 기꺼이 견디어내듯이 우리 역시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삶에 찾아오는 무거운 시험들을 인내로 통과해야 합니다. 이처럼 고난을 끝까지 견뎌낸 성도들에게는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두신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집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면류관이란 썩어 없어질 세상의 헛된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면류관이 바로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곧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삶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지 않는 영원한 완전한 사귐을 누리는 상태, 곧 장차 우리가 영광스럽게 이어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는 성도의 삶은 곧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걷고 있는 이 삶의 길이 험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상속, 그 면류관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에 이 위대한 소망은 현실의 아픔을 이겨내는 넉넉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보상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상속에 이 면류관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성도는 현재의 고난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시험의 한복판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놓인 막막한 현실의 무게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앉고 있다면 이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그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 언약을 바라보십시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연약함을 온전히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시련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나를 위해 완전한 생명을 예비하신 주님만을 굳게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묵묵히 견디어내어 참된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사망을 낳는 우리 안의 욕심을 온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지날 때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혹에 넘어간 책임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는 어리석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은 자신의 잘못을 환경이나 하나님 탓으로 떠넘기려는 우리의 핑계를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하시기 위하여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악한 의도를 가지시고 유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유혹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악으로 유혹하지 않으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유혹의 책임이 철저히 우리 자신 안에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혹은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이기적이고 부패한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성경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야고보는 이 과정을 마치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에 빗대어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욕심은 마치 낚싯바늘에 꽂힌 달콤한 미끼와도 같습니다. 그 미끼가 주는 매력을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고 덥석 물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욕심의 갈고리에 깨인 채 저항할 수 없는 사망의 늪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이 파멸의 과정은 15절 말씀에 더욱 분명하게 선포되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 말씀을 시작!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심은 결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는 그 순간 그것은 무서운 생명력으로 자라나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방치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사망이라는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삶의 실패와 죄악을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헛된 핑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이 모든 어리석은 태도를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진짜 대적은 내 밖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달콤한 미끼를 던지며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내 안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이 악한 본성을 스스로 이겨낼 능력이 없음을 진실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나의 악한 본성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욕심의 미끼가 던져질 때마다 단호하게 그것을 쳐내고 오직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올가미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요?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16절의 말씀을 통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다정하면서도 단호하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유혹의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참으로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본문 17절의 선언처럼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모두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그림자를 만들며 변하는 세상의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환경은 늘 변덕스럽게 요동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뜻은 상황에 따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분명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함없으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스스로의 욕심에 끌려 사망을 향해 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기준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따라 사망에 매어있던 우리를 존귀한 생명의 백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낳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낳으신 방법은 바로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욕심에 끌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비참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패한 욕심으로 지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첫 열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과 요동치는 내 감정에 휘대어 흔들리던 삶을 단호히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으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들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상황이 편안해지면 내 힘으로 이룬 양 교만해지고 삶이 어려워지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려던 이 연약한 마음을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히 쏟아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쇠산하고 쇠약해지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나의 어떠한 능력과 자격을 내세우려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두 손으로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부패한 욕심의 길에서 철저히 돌이켜 거룩한 첫 열매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붙들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끌려 사망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향해 속절없이 끌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첫 열매로 다시 낳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환경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던 핑계를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려는 내 안의 교묘한 욕심의 미끼를 단호하게 쳐내고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자비의 빛을 비추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도우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바라보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